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행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됨을 가르쳐 주면서 크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도들의 연령, 성별, 그리고 지위에 걸맞는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통해서 나이 많은 남성 성도들이 절제, 경건, 신중함과 온전함임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의 뜻으로, 이를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깨어 있음을 뜻합니다. 경건은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즉 행실이 바름을 뜻하는 것이고, 신중은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건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함은 우리의 삶의 상태가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 이것이 성도라는 거죠. 2절을 정리해 보자면, 늙은 남자는 술에 취하여 방탕한 부분이 없어야 되고 행실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인내와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골고루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3절,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 많은 여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요청하는 삶은요, 거룩한 행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언사, 술에 취하지 않는 깨어 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젊은 여인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삶이 요청된다고 덧붙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여성 성도가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하여 4절 하반절 5절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 바른 행실, 도덕적인 정결함, 가정을 잘 돌보고 어질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을 통해서 젊은 남성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하여 신중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신중함이 무엇일까요? 정신을 건전하게 지킴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성급하고 경솔하며 행실을 삼가지 않고 충동적이며 쉽게 폭발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즉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종들의 지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에서 쓰인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보다는 한층 더 강하게 자신을 주인에게 굴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종들 가운데 주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 하나라는 생각으로 주인을 자신과 대등하게 여기는, 그래서 직무를 태만히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주인에게 항상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것을 몰래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부정직함을 범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각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와 상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그레데 섬에는 책임과 절제의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라면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서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압축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 12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세상 속에서 건전하게 지킴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려는 신중함,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의로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경건함,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령, 성별,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지명하여 불러주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위해 거룩한 노력, 다시 말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섬겨나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